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행하고 믿는 것까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16절로 18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비유인데요.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은 말씀과 연결되는 표현인데 비유죠. 그 목적이 비추어서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19절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2절로 25절은 그가 누구이기에 순종하는고 바다와 바람, 광풍이 순종을 하는 걸 보고 놀라며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전반부 기록의 목적. 그가 누군가 하는 이 놀람. 여기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반부에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먼저 16절로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게 당연한 일반 상식이죠. 당연한 일반 상식이고 자연 현상이고 인생살이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등불로 비유가 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것을 숨겨 놓을 수 없다. 또 그 복음의 말씀의 빛 아래 숨을 수 있는 것도 없다. 다 숨은 것까지도 다 드러난다. 또는 숨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래요. 16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등불의 목적이잖아요. 말씀의 목적이기도 해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비추는 거죠. 비추어서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보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또 언약과 그 나라를 보게도 하고 나의 죄를 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마는 비추어서 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제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이 등불의 기능을 말을 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등불 비추어서 드러내는 그것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인간. 그 드러날 때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숨기는 자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있는 자 없는 자, 이 말은 말씀이 없는 자가 있는 줄로 아는 거고요. 근데 그 없는 자가 있는 줄로 아는 그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이 진실이 드러나 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찌르고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수치스럽지만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대제사장의 은혜라고 히브리서 4장은 말을 해요. 그런 말씀 앞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1절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그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습니다. 무리 때문에 가까이 못 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보려고 왔습니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게 마태복음하고 약간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 있다 하고 제자들을 가리켰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해되는 것과 이 본문의 진실한 의미를 생각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는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족 관계도 끊어버려야 한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가족이 신앙적으로 파탄이 난, 형이 목사인데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자기 형이 목사인데 그 형이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을 하고 명절 때도 안 오고 아버지 생신 때도 안 오고 이러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이건 사입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어떤 목사도 동일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하러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관계도 성실히 해야 한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를 막 공격을 하고 가버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장면이 선해요. 한국교회는 의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 왜곡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진실한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본문 같은 것을 오해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지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를 끊으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 자체를 안 했어야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 행하는 21절에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 이들은 나에게 가족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마침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기회를 활용해서 그걸 말씀한, 교훈을 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5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들이 예수의 참 형제라는 거죠. 또 1절로 3절 어제 말씀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다, 그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으라 하는 의미에서 또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육신의 형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육신의 형제가 아니네,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보면은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인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대단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듣고 받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로 25절은 이제 그가 누구이기에 하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하루는 그래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배를 띄워놓고 23절 잠이 드셨어요. 야, 이거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왜? 피곤하면은 잠도 주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침실이 아니잖아요. 배인데 얼마나 피곤하면은 잠이 드셨겠어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태한지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이 뭐죠? 자연이에요. 이 자연에는 뭐가 없죠? 생명이 없죠. 자연도 자연 나름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풀이나 또는 동물이나 새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귀로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을 해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자, 귀신 쫓는 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타종교에서도 있고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심각한 질병들도 척척 고쳐내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그 무생물체들이 순종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마술이 아닌 한, 마술은 눈속임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신적이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붙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타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저들을 꾸짖으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이제 새삼스럽게 본 것처럼 놀라워합니다. 왜 그러죠? 생물도 아닌 자연이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고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군가? 그래서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22절 이하를 마치기 전에 이 바람과 바다를 광풍을 만났어도 물결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광풍이 나를 위태롭게 하여 죽게 되어진 지경이 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병을 고칠 때는 놀라지 않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누구라도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환경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늘 그분의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 같은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배에 타시고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길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가라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